여러분, 솔직하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기도를 하고 나서 뭔가 허전한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기도했는데, 분명히 무릎을 꿇었는데, 분명히 간절히 외쳤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서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느낌. 내 기도가 천장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방 안에서 맴도는 것 같은 느낌. 그 답답함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세요. 신앙생활 35년 된 분이에요. 교회에서 새벽 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기로 소문난 분이었어요. 성가대 봉사도 하시고 구역 예배도 빠지지 않으시고 헌금도 성실하게 드리시는 분이었어요. 누가 봐도 믿음이 좋은 성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상담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부터 쏟으셨어요. 한참을 우시다가 겨우 말씀을 꺼내셨어요. 목사님, 저는 35년을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건가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제 기도가 부족한 건가요? 제 믿음이 없는 건가요? 그분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35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저는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지친 마음을 보았어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 답답함을 보았어요. 그분의 기도가 부족해서였을까요? 믿음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의 길이 때문이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의 크기 때문이 아니에요. 순서 때문이에요. 기도의 순서가 하나님이 설계하신 순서와 달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이미 기도의 설계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설계도가 성막이에요. 성막의 구조 안에 응답받는 기도의 7단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하면 그 설계도가 여러분 눈앞에 완전히 펼쳐질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삶의 답을 찾아가는 채널 성경 속에서입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막히시는 분,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지치신 분, 기도를 시작은 하는데 뭔가 형식적으로 느껴지시는 분, 오늘 이 영상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막의 구조를 따라 기도의 7단계를 함께 걸어갈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설계해 주신 성막, 그 안에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 층층이 쌓여 있어요. 이 7단계를 알고 나면 기도가 달라지실 거예요. 기도 자리가 달라지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고 나서 느끼는 그 충만함이 달라지실 거예요. 자, 지금 함께 성막의 문 앞에 서겠습니다. 먼저 성막이 무엇인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광야에 세우신 이동식 성전이에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을 짓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얼마나 자세히 설계도를 주셨는지, 못의 크기와 휘장의 색깔과 기둥의 높이까지 하나하나 직접 알려주셨어요. 그만큼 성막은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거예요.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성막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에요. 하늘의 원리를 땅 위에 그려놓은 설계도예요. 그리고 그 설계도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서가 담겨 있어요. 바로 그 순서가 기도의 7단계예요. 성막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이 있고 그 안에 들어서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진설병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가장 안쪽에 지성소가 있어요. 이 순서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7단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한 단계씩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성막의 첫 번째 구조물은 문이에요. 출애굽기 27장 16절에서 성막의 뜰문은 동쪽을 향해 나 있었다고 기록해요. 아침 해가 뜨는 방향이에요. 매일 새빛이 시작되는 방향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매일 새로운 빛으로 시작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 앞에 서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단계예요. 멈추는 거예요. 완전히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아세요? 너무 빨리 말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자마자 바로 간구부터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 사람도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는데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리스트부터 꺼내는 거예요.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구 앞에 앉자마자 부탁 목록을 꺼내는 것과 같아요. 그것은 만남이 아니에요. 거래예요. 시편 46편 1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기서 가만히 있어라는 말에 히브리어 원어가 라파예요. 라파는 단순히 조용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손에 쥔 것을 내려놓다, 무기를 내려놓다, 힘을 빼다는 뜻이에요. 전쟁터에서 칼을 내려놓는 이미지예요. 내가 쥐고 있던 모든 것을 손에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은 말이 아니에요. 내려놓음이에요. 내 걱정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두려움을 내려놓고 문 앞에 멈추어 서는 것.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단계예요. 성경에서 이 라파를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엘리야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승리를 거둔 직후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서 광야로 도망쳤어요.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주소서라고 했어요.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말씀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명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에요. 천사를 보내셔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이 멀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먼저 쉬게 하셨어요. 멈추게 하셨어요. 라파, 힘을 빼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먼저 멈추어야 해요. 내 분주함을 내려놓고 내 걱정의 목록을 잠시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 30초가 기도 전체를 바꿔놓을 거예요. 실제로 적용해 드릴게요. 기도를 시작할 때 바로 말을 시작하지 마세요. 눈을 감고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라파, 내 손에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보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문 앞에 섰습니다. 제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제 걱정도, 제 계획도, 제 두려움도 지금 이 자리에 내려놓습니다. 라파, 저는 힘을 뺍니다. 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기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을 지나 성막들 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제물을 태우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 제물이 번제단 위에서 불에 태워졌습니다.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며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어요. 레위기 1장 9절에서 이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기록했어요. 이것이 기도의 두 번째 단계예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 기도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이 단계를 건너뛰어요. 바로 간구로 넘어가요. 그런데 번제단을 지나지 않고는 하나님 앞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성막의 구조예요. 번제단 없이는 물두멍도 성소도 지성소도 없어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기도가 막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이거예요. 고백하지 않은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풀어드리지 못한 관계의 응어리, 여전히 품고 있는 원망, 하나님보다 앞세운 다른 것들, 이것들이
기도를 막는 벽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번제단의 기도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에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죄와 우리아를 죽게 한 죄가 나단 선지자에 의해 드러난 직후에 쓴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려 5번을 죄를 씻어달라고 구체적으로 고백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합리화하지 않았어요.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딱 한마디로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가 시편 전체에서 가장 많이 익히는 기도 중 하나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가 가장 진실한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번제단을 정직하게 통과한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번제단의 불은 절대 꺼지지 않았어요. 레위기 6장 13절에서 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용서는 한 번도 꺼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자주 실패해도, 아무리 같은 죄를 반복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와 고백할 때 받아주시는 은혜는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호몰로게오예요. 같은 말을 하다, 동의하다는 뜻이에요. 내 죄에 대해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하시면 나도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는 것. 변명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죄를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고백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백이 응답을 열었어요. 번제단이 길을 열었어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번제단 앞에 섭니다. 다윗처럼 제가 고백합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던 것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내려놓습니다. 호몰로게오,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을 저도 죄라고 인정합니다.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듯이 주님의 용서도 꺼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곳이에요.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0절에서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죽으리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물두멍은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38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고 해요. 거울이에요.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돌아서서 그 모습을 잊어버린 사람 같다고요. 말씀이 거울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물두멍의 단계는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는 단계예요.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읽는 거예요. 짧은 한 구절이라도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비추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해요. 여기서 말씀이 바로 물두멍의 물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성경에서 물두멍의 씻음을 가장 극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나아만 장군이에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직접 나오지도 않고 그냥 사환을 시켜서 이렇게 전했어요. 요단 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나아만이 화를 냈어요. 나는 적어도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손을 흔들고 뭔가 거룩한 행위를 해줄 것이라 기대했는데 고작 강에 가서 씻으라고. 더구나 요단강은 당시 지저분하기로 유명한 강이었어요. 나아만은 돌아가려 했어요.
그때 부하들이 말했어요. 장관이여, 선지자가 만일 어떤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겠나이까. 하물며 그가 그대에게 씻어 정결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결국 순종했어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갔습니다. 그리고 7번째에 문둥병이 나았어요.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고 기록해요. 여기서 7번이 중요해요. 6번으로는 안 됐어요. 5번도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중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완전히 서는 거예요. 물두멍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이 오늘 내 어떤 부분을 씻어주고 있는지를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적용해 드릴게요. 기도하기 전에 시편 한 편이라도 혹은 오늘 읽은 말씀 한 구절이라도 먼저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제 마음을 비추게 해주세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의 물두멍 앞에 서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물두멍 앞에 섭니다. 말씀의 물로 저를 씻어 주십시오. 나아만처럼 7번을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이 거울처럼 제 마음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제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말씀이 드러내 주시고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 들어서면 오른쪽에 진설병상이 있어요. 진설병상에는 12개의 떡이 놓여 있었어요. 이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해요. 그리고 이 떡은 하나님 앞에 항상 놓여 있었어요. 레위기 24장 8절에서 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라고 했어요. 한 주에 한 번 새 떡으로 교체되었고 이 떡은 결코 없는 날이 없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24시간 7일 내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이 놓여 있어요.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어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니가 자기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손바닥에 새겼다. 히브리어로 이 표현은 문신처럼 새기다는 뜻이에요. 지워지지 않도록 변하지 않도록 새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성경에서 이 진설병상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 바로의 관원장을 도와주었는데 그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나를 잊으신 것 같은 그 시간을 요셉은 살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잊혀진 것 같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한 번도 잊지 않으셨어요. 진설병 상 위에 요셉의 이름은 항상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거예요. 한 번도 잊지 않으셨던 거예요. 2단계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기도예요.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시편 100편 4절에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고 해요. 찬양이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 앞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는 통로예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진설병상 앞에 섭니다. 요셉을 잊지 않으셨듯이 저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설병상 맞은편 성소 왼쪽에 등잔대가 있어요. 황금 등잔대예요. 가지가 7개 달린 형태로 성소 안을 환하게 밝혀주는 유일한 빛이었어요.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어요. 등잔대만이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이 등잔대는 성령을 상징해요.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7등불, 곧 하나님의 7명이 있다고 했어요. 등잔대의 7가지가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등잔대의 불도 번제단의 불처럼 꺼지지 않아야 했어요.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등잔의 심지를 정리하고 기름을 채웠어요. 성령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5번째 단계예요. 성령의 빛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기도를 인도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이것은 우리의 부끄러운 한계가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이 필요하다는 신호예요.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기도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아주 체계적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다음에 간구를 드렸어요. 이 순서 자체가 성령이 인도하신 기도예요.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이 순서를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그의 기도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는 응답받았어요.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 성벽을 재건하도록 허락했어요. 세상의 왕이 움직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은 기도가 역사를 움직인 거예요. 등잔대 앞에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지금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릅니다. 제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제 마음의 심지를 정리해 주시고 당신의 기름을 채워주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성령님, 등잔대 앞에 섭니다. 저는 지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제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느헤미야를 인도하셨듯이 저의 기도를 이끌어 주십시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등잔대를 지나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은 향을 태우는 곳이에요. 제사장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분향단에 향을 피웠어요. 그 향의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에서 향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고 기록해요. 향이 기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향을 태울 때 향료가 여러 가지 섞였어요.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4가지를 같은 분량으로 섞어 만들라고 하셨어요. 한 가지 재료만으로 향을 만들면 안 됐어요. 여러 재료가 섞여야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이 됐습니다. 이것이 기도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도도 한 가지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해요. 이 단계가 바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단계예요. 내 필요를, 내 상황을, 내 가족을, 내 사역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뢰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향단의 기도를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한나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분인나의 조롱을 받으며 괴로움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실로 성전에 올라가서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3절에서 그녀가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는 그의 입을 주목하였더니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했다고 해요.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구체적이었으면 취한 사람처럼 보였겠어요. 그리고 한나는 서원을 드렸어요. 만일 주께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분향단의 기도예요. 구체적으로 아뢰는 거예요. 한나처럼 내 상황을 구체적으로, 내 간구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내가 드릴 것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기도한다는 단어 팔랄은 원래 중재하다, 판단을 구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과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상황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향단의 향이 연기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듯이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연기처럼 올라가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분향단 앞에 섭니다. 한나처럼 구체적으로 아뢰겠습니다. 지금 제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올립니다. 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염려하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제 기도를 향처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이에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성막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 법궤가 있었어요. 법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었고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거하시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것도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기록해요.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두꺼운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아래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찢으신 거예요. 이 휘장이 얼마나 두꺼웠는지 아세요? 역사 기록에 따르면 성전 휘장의 두께가 약 10cm에 달했다고 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누구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자리에 이제 우리가 매일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의 문이 영원히 열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담력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파레시아예요.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말하는 자유, 거침없이 나아가는 담대함이에요. 이 파레시아를 가지고 지성소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파레시아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에스더예요. 에스더서 4장에 보면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의 어전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는 법이 있었어요. 에스더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에스더서 4장 16절에서 에스더가 결단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것이 파레시아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담대하게 왕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금규를 내밀었어요. 죽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도 지성소 앞에서 에스더처럼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충분히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가 나의 자격이 되기 때문에 파레시아,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마지막 단계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아가는 거예요. 멈추고, 비우고, 씻고, 찬양하고, 성령을 구하고, 간구를 드린 뒤에 이제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거예요. 말이 없어도 돼요. 더 이상 무언가를 구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에서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무언가를 얻어야 기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자체가 충만함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응답이 시작돼요. 내가 말을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아갔을 때 그 임재 안에서 응답이 임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으니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성소 앞에 섭니다. 에스더처럼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했던 그 결단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올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파레시아,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주님 앞에 있겠습니다.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앞에 있는 것만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성막의 문에서 지성소까지 걸어왔어요. 이 여정이 쉽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각 단계마다 멈추고 고백하고 씻고 찬양하고 구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기도의 방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1단계와 6단계만 했던 것일 수도 있어요. 멈추지도 않고 바로 간구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 문 앞에서 라파, 손에 쥔 것을 내려놓고 완전히 멈추는 것, 엘리야처럼 먼저 쉬는 것이에요. 2단계, 번제단 앞에서 다윗처럼 고백하고 나를 비우는 것. 3단계, 물두멍 앞에서 나아만처럼 말씀으로 씻음을 받는 것. 4단계, 진설병상 앞에서 요셉처럼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것. 5단계, 등잔대 앞에서 느헤미야처럼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것. 6단계, 분향단 앞에서 한나처럼 구체적인 간구를 향처럼 드리는 것. 7단계, 지성소 안에서 에스더처럼 파레시아,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아가는 것. 이 순서가 기도를 바꿔요. 기도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목소리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응답이 시작되는 기도예요. 처음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 기억하시나요? 35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우시던 분, 그분과 이 7단계를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나서 처음으로 충만한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응답은 그 다음이에요. 충만함이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아갔을 때 그 충만함이 먼저 임해요. 그리고 그 충만함 안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오늘 이 7단계 중에 가장 마음에 닿은 단계가 어느 것인지 댓글에 번호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갑자기 힘든 일이 쏟아질 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 직전 나타나는 소름 돋는 7가지 신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과 하루에 가득하게